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앙의 연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도 사랑의 소통을 나눌 공동체가 필요했습니다. 함께 길을 가고 함께 먹고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꿈과 비전을 나누고 응원해줄 동역자가 예수님에게도 필요했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았던 예수님에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는 함께 곁을 지켜줄 신앙의 길동무, 기도의 동지가 필요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태어나 홀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지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 중에 하나는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살라는 것입니다. 출생부터 죽음까지의 이 기간을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고 같이 성장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져 가라고 합니다. 심리학에서 거울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타인의 행동이나 표정을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사람은 상대방의 행동을 모방하면서 친밀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됨됨이를 따라하면서 소속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그 사람에게서 내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 일상을 누구와 같이 보내는가, 어떤 사람과 시간을 공유하는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격의 진보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신앙 성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 짓는 사람들의 길에 서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이 이익이 있는 것 같고 죄인의 자리에 앉는 것이 재밌는 것 같지만 복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서지를 않습니다. 또 복 있는 사람은 비웃기를 잘하고 헐뜯기를 좋아하고 오만함이 태도가 된 사람과는 함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악인들의 뜻대로 움직이고 죄인들의 태도를 따라하고 오만한 사람과 함께 앉는다면 그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의 언어 습관이, 그 사람의 표정이,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신앙도 내가 어떤 교단이 아니라 어떤 신앙의 결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 다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말씀에 자꾸 내가 노출되는가, 어떤 인품과 됨됨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 속했는가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 가장 큰 복 중 하나는 건강한 교회를 만나는 것이고 성숙한 사람들과 덕스러운 연대, 사랑의 연합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한 젊은 성도가 들려준 이야기는 온 교회는 어른이 있어서 좋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수년 함께 하신 분들은 여기서의 어른은 나이가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어른은 성숙한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태도가 몸에 배이는 사람입니다. 나를 과시하고 상대방에게 나를 드러내는 것보다는 나를 낮출 줄 아는 자기 절제와 중심이 몸에 배인 사람입니다. 인격이 담긴 진정성이 상대방에 전해줄 줄 아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품위가 느껴지고 따라가고 싶고 저 어른처럼 살고 싶어서 우리 온교회에 등록했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교회가 좋고 이 교회의 구성원이 된 것이 자랑스럽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온교회가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곳에 모인 여러분이 저에게는 너무 소중합니다. 세상의 성취와 소유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뜻을 세우고 결단하는 여러분이 좋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아끼고 말 한마디라도 살펴서
성찰하고 덕을 세우는 언어를 전달하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삶의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또 답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 여러분이 저는 무척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연세 지긋하신 분이 몇 주 전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그 질문을 받고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님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분은 세상 경험이 풍부합니다. 자랑할 거리가 많습니다. 신앙의 연륜도 깊은 분입니다. 그런데 온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날수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그분은 제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서 마음을 모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묻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70년, 80년의 삶이 아니라 이제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본질적인 질문을, 본질적인 고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모습과 삶을 대하는 태도, 마음 씀씀이를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도 배움을 얻습니다. 우리 온교회 공동체를 위해 또 통해서 선한 영향을 주고받으며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선한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함께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온교회가 소중하지요? 말 한마디라도 교회에 유익이 되는 말을 하고 작은 선택이라도 이 공동체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마음을 씁니다. 보십시오. 활짝 핀 난, 그리고 잘 가꾸어진 수국, 예쁜 꽃과 백합을 꺾어오는 손길, 아무도 보지 않아도 바닥에 떨어진 먼지를 줍는 손길, 화장실에 휴지를 갖다 넣어놓는 손길, 흐트러진 것이 있으면 흉으로 여기기보다는 먼저 정리하는 손길과 마음 씀씀이, 교회 주변에 잡초가 자라 있으니 아무도 없는 시간에 와서 풀을 베는 겸손한 섬김, 바로 여러분이 이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있게 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엔진이고 동력이고 힘줄이고 피 같은 존재들입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없는 사람은 영적인 성숙과 인격적 발전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큰 시련을 당했을 때 흔들리거나 주저앉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모세와 방불할 만큼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요. 그가 기도하면은 3년 반 동안 사람들을 괴롭혔던 기근이 끝나고 비가 내립니다. 기도의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국가의 운명이, 한 민족이 먹고 사는 문제가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던 시대는 극도로 악하고 부패한 시대였습니다. 권력은 사유화되었습니다. 불의하고 불법한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왕의 욕심, 왕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나봇이라고 하는 의인이 살해당해도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불이익을 당해도 사람들은 내일 아니니 입을 닫는 침묵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충성했습니다. 사역의 열매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구하는 대로 응답받았습니다. 신비롭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 엘리야는 인간입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는 물리적인 한계, 의지적인 한계, 공간적, 시간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엘리야는 사역의 정점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습니다. 이세벨 왕비가 자신을 죽인다고 하니 도망을 갔습니다. 사명의 자리를 이탈해 부엘셰바로 몸을 숨겼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명 감당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여달라고, 내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2번이나 그를 찾아와 격려하고 물과 떡을 먹으면서 엘리야를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종이 탈진했을 때 회복시키고 일으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탈진한 엘리야에게 필요한 기적은 불이 내리거나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엘리야에게 필요한 기적은 어떤 기적이었을까요? 맞아요. 따뜻한 말 한마디, 괜찮아, 기다려줄게, 그리고 말없이 내미는 떡과 물 한 잔이었습니다. 사랑의 지지와 사랑의 격려가 엘리야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왜 엘리야가 탈진했는지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탓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그의 지친 몸과 상처난 마음을 보고서 너 그것밖에 못해? 내 능력 주었잖아. 네가 그러고도 내 종이야? 빨리 일어나 사역지로 돌아가야지. 엘리야를 무정하게 무례하게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너무나 무례한 기독교인을 많이 보았습니다. 지친 사람, 탈진한 사람, 소명의 길에서 흔들리는 사람에게 너가 그러고 그리스도이냐? 그러고도 하나님의 종이야? 기도하면 다 돼.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무례한 기독교인들은 신앙의 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절망하고 그리고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도 기다려 주었습니다. 하나님도 가만히 바라봐 주었습니다. 언제까지요? 깊은 잠을 잘 때까지. 그리고 허기가 면할 수 있도록 엘리야가 잠들었을 때 하나님은 뭘 준비했을까요? 맞아요. 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격적이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 친구 목회자는 1년 전 불의의 사고로 형님을 잃게 됩니다. 너무나 존경했던 형님이었고 또 뛰어난 목회자였습니다. 형님을 잃은 상실감 때문에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대인을 기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목사를 만나면, 여러분의 목회자가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매 주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설교를 해야 되고 웃어야 되는 그 목사의 내면은 어떤 마음이 될 것 같습니까?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진 목사. 그 교회 성도들은, 당회원들은, 가족들은 아무도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정신 차려야죠. 우리 있으면 되겠습니까? 빨리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지요. 웃어야지요. 목사님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무도 입 밖에 이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그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1년 동안 아무 말 하지 않고 교인들이 아파하면서 그냥 목사님을 바라봐 주었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생색내지 않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침묵한다고, 입 밖으로 표현하지 않는다고, 생색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큰 사랑과 진실한 사랑은요, 말 없는 기다림을 통해서 표현되기도 합니다. 기다려주고 바라봐주고 자신들의 영적인 리더가 회복되어 일상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눈물로 요청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바로 지난주에 응답되었습니다. 제 친구가 장문의 편지를 교인들에게 썼습니다. 깊은 슬픔과 절망, 우울함을 깨뜨리고 일상으로 돌아오면서 교인들에게 고백한 첫 마디가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다림, 언어가 아니라 그 기다림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깊은 사랑을 통해, 성도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어설픈 격려나 위로의 말보다는 침묵이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침묵으로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의 몸의 회복을 위해서 먹거리를 준비했고 쉬도록 배려함으로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품위가 있고 품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도 엘리야를 꾸짖지 않고 하나님도 엘리야를 비난하지 않는데 누가 엘리야를 판단하겠습니까? 엘리야는 자기를 죽이겠다는 이세벨이 두렵고 불리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자기 생각에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브엘세바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요. 여러분, 내가 생각한 땅끝이 하나님에게는 땅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다 끝났어, 희망이 없어, 이제 가능성이 없어, 그 자리가 마지막은 아닙니다. 엘리야에게 땅끝이 오히려 그에게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고 가망성이 없어 나를 죽여주세요, 내 목숨을 거두어가 주세요 라고 다 포기했을 때 엘리야는 자기의 힘이 아닌 자기의 의지와 결기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달려갈 길을 찾게 됩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15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해 다메섹에 이르거든.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엘리야 가까운 곳에 계셨습니다. 저는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에 관한 교훈을 얻습니다. 고요한 시간, 무엇을 하지 않아도 혼자 있어도 하나님과 친밀하고 견고하게 연결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은, 헌신한다고 하면은 그것을 일과 사역의 영역으로 생각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면은 무슨 일을 하는 것, 많이 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여전도회 회장, 임원, 성가대, 주방, 주일학교 교사 도맡아 합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고 일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인정받고 내가 잘 믿고 있구나 스스로 자위합니다. 이런 믿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번아웃이 옵니다. 사람이 여럿이 있을 때가 있고 또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일과 분주함으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외로워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 어떻게 하든 사람을 만나고 연락하고 만남을 만들고 사람을 찾아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에 대한 알미의 깊이가 얕아집니다. 사람을 만나면 위로받고 좋은 것 같고 신나는 것 같지요. 자꾸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영적 공허감이 너무나 커집니다. 인간관계가 재밌는 것 같지요. 얼마 안 있어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지루함을 느끼고 사람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사람에게 재미를 느꼈다, 저 사람에게 재미를 느꼈다, 이 사람에게 실증 내고 저 사람을 쫓아서 끊임없이 사랑을 희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만족이 없고 일상이 불평불만뿐입니다. 그런데요, 혼자 있을 때 많은 일로 분주하지 않아도 애써 모임을 만들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사랑을 찾지 않아도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억지로 의도하지 않아도 그 시간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열망하는 순간으로 사용한다면 굉장한 영적 유익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혼자 있는 침묵의 시간을 통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놀라운 비밀을 계시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두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구별된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둠의 역사 속에서 나 혼자서 사명 감당한 줄 알았습니다. 나 혼자 믿음으로 살기 위해 아둥바둥 발버둥 치는 줄 알았는데 나와 같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무려 몇 명이요?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는 엄청난 희망이 생깁니다. 나중에 엘리야의 후계자가 된 사람 엘리사이지요. 엘리사는 바로 이 구별된 7,000명의 크고 작은 공동체가 존재합니다. 이 공동체와 더불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부패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사자 무리를 이끄는 것은 한 마리의 우두머리 사자입니다. 강력하죠. 이 우두머리 사자가 용맹하고 힘이 있을 때는요, 하이에나나 다른 동물들이 얼씬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우두머리 사자가 공동체 안에서 이빨이 빠지고 힘이 없게 되면 사자 무리들이 그 사자를 쫓아냅니다. 사자 무리에서 쫓겨난 이 사자는 어떻게 될까요? 하이에나에게 먹잇감이 됩니다. 나를 보호하는 공동체, 울타리가 사라진 순간 동물들의 왕 사자도 하이에나의 먹이가 됩니다. 저는 예전에 하이에나가 하마라고 하는 동물을 사냥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마는 크고 힘이 셉니다. 1톤이 넘는데요. 하이에나와 하마의 싸움은 체급으로는 타이틀 매치가 성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이에나의 타겟이 되는 하마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마의 무리에서 이탈한 하마, 지 혼자 자기 길만 가는 하마입니다. 어떻게 하이에나가 하마를 사냥하는가 유심히 보았더니 여러 마리의 이 하이에나가 하마 주위를 이렇게 에워싸고 이렇게 겁을 줍니다. 그러면 하마는 자기의 덩치를 믿고 막 이렇게 힘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하이에나의 공격을 받고서 하마가 정신이 없을 때 민첩한 하이에나 한 마리가 하마의 뒤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를 공격하냐면은 하마의 꼬리 밑에 숨겨진 항문을 잽싸게 물어뜯습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이에나는 계속해서 하마를 찝쩍거립니다. 물고 겁주고 그리고 나서 또 꼬리 쪽에 있는 항문을 다시 한번 물어뜯고. 왜요? 제일 약한 부분입니다. 하마의 이 껍질은 그냥 덤벼들어서는 이빨로 뚫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하이에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빨로 뚫기 어려운 하마의 가죽도 어디가 가장 약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마는 힘이 없어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부분을 물어뜯겨서 과다출혈로 쓰러집니다. 그리고 하이에나의 먹잇감이 됩니다. 공중 권세 잡은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손쉬운 사냥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공동체 안에서 영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존재입니까?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마귀는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하나님의 능력의 팔 아래로,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로 오늘 이 순간에도 모여오는 겁니다. 주님이 필요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에서 멀어진 사람, 나 홀로 신앙을 고집하며 거실 신앙인으로 사는 사람, 사랑의 연대와 중보 기도의 네트워크 없이 유튜브 신앙인으로 사는 사람, 그는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든 마귀에게 손쉬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엘리야도 나 홀로 신앙, 나 홀로 사명 감당, 처음에는 불을 내리는 사명 감당을 했지만
나중에는 지쳐 쓰러졌습니다. 엘리야를 회복시킬 때 하나님은 7,000명의 사람들의 존재, 공동체의 존재를 알려주었습니다. 나중에 이 7,000명의 공동체는 엘리사와 연대하고 연합하게 됩니다. 작지만 구별된 공동체, 어둠의 시대에 빛으로 존재하는 공동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역사할 때도 생명의 길을 찾아가는 공동체, 이들과 연합하고 연대하는 것은 내 생명이 보호받는 울타리를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마귀의 역사를 대적하는 힘이 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모습을 통해 영적 진보를 이루고 참된 가치를 공유하고 참 사람으로 사는 길을 어깨 너머로라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남긴 말입니다. 사람은 고통을 통해 성장한다. 하지만 그 고통을 품어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 고통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고통을 통해서 인간은 성장하지만 그 고통을 보듬어주고 덮어주고 함께 잡아주고 감싸주고 공감하는 공동체가 없다면 그 고통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교회 성도 여러분, 상대방의 아픔을 품어주는 사람, 고통에 같이 아파하고 곁을 지켜주는 사람, 말하지 않고 떠들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과 진심을 이해해주는 사람, 나를 이해해주는 공동체, 내 아픔을 보듬고 주님 앞에 아뢰는 신앙의 길동무들, 우리 온 교회가 여러분에게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